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과정 공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안식일 반생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9과 섬기고 구원하며입니다. 연구할 범위는 이사야 41장과 42장, 44장,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억할 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곳을 다니면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 마음에 이완을 줄 수 있는 곳, 봉사와 모분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발자취를 가신 종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나의 종 이스라엘,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성경절에 9절부터 나와 있지만 지금은 이사야 4장 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종으로 삼으시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위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 나를 알고 나를 의뢰하면 또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른 민족들처럼 어떤 신이나 그 형상을 의지하기보다 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절대로 두려워 말라. 나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한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로 넘어가 가지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지금 이 종에는
두 부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종이 있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의 모습을 제가 성경절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눈먼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해방하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선들의 교훈을 앙망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이신 싹과 뿌리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는 공평과 정의와 평강을 가져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바로 마태복음 15장 12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언약 관계를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언약 관계 수립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제사 드림으로써 바로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루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그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 그 전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새 언약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 여긴다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을 지키는 자를 의로 여긴다는 것인데 옛날에 노아 당시에 노아도 의로운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노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가지고 페르시아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름을 성취하리라. 이 고레스가 나기 전 약 한 15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한 그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즉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바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가져갔던,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그 기명들을 전부 다시 너희들이 도로 가져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그의 역할을 다 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대제사장이나 또는 다윗 계통의 왕,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말하자면 사울과 다윗 같은, 그리고 미래의 이상적인 지도자, 즉 지금 말씀한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레스는 그 당시 바벨론 왕국이 느부갓네살 죽은 후에는 아주 부유하고 사람 살기가 너무나 행복해서 그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걸어간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벨론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에 그 북쪽에는 성경에 나오는 메대, 즉 세계사에서 보는 메디아가 점점 융성해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을 얻고 있었을 때에, 그때의 메디아의 그 왕 이름은 아스테아게스인데요. 이 아스테아게스의 딸이 한번 꿈을 꿔요. 그 딸 이름이 만다네인데요.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이상한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해 본즉, 만다네 그 딸의 아들이 나중에 큰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꿈의 해석이 나왔어요. 이때에 그 메디아의 그 왕 아스테아게스는 혹시 그 딸이 낳은 그 아이가 내 나라를 정복하면 어떨까 하면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 자기 딸을 그 메디아 나라의 저 멀리 변방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방으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 지방에 그도 괜찮은 관리의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 신랑 이름이 캄피세스인데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를 낳게 됩니다. 애를 낳게 될 때 그것을 안 아버지가, 그 메디아의 왕이 그 아기를 나 있는 곳으로 오너라. 그래가지고 오게 되면 그 아이가 커서 그 나라를 정복할까 싶어서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궁으로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제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온 거죠. 와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때에 이 메디아의 왕이 거기에 총리 하르파고스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났을 때 이 그 총리가, 하르파고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도 외손자가 나면은 그것도 일종의 왕족이잖아요. 왕족을 죽일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하인한테, 소치기한테 불러가지고 그 아이를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치기가 가가지고 보니까는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멋있는 아기예요. 그래서 아기를 죽일 수 없는데, 마침 그때 자기 친족 중에 하나가 아기를 낳는데, 머슴아이를 낳는데 사산했어요. 그래서 그 사산한 아이를 마침 죽였다 하고 그 아이를 갖다가 먼저 보이고 나서 그 만다네 그 아기는 살려서 그냥 그대로 고향으로 자기가 살던 페르시아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라는 지방은 크지도 않고 별로 작은 지방이었었는데,
일단은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자라는 거죠. 그게 지금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점점 커가면서 아주 그 동네에서 아주 대장쟁이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난도 하고 또 병정놀이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이 고레스가 그 친구들과의 그 사이에서 전쟁놀이를 할 때 왕으로 뽑혔어요. 왕으로 뽑혔는데, 그 왕으로 뽑혔을 때에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친구죠. 친구인데도 물론 이제 그 전쟁 놀이 가운데서 신하인데, 그 신하 걔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를 조금 구타를 좀 했어요. 그것이 발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타를 당한 그 아버지가 그도 상당히 고위 관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상소문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메디아의 왕 아스테아게스한테 그것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데리고 오너라 해가지고 그 메디아 왕이 그 고레스를 부릅니다. 불러서 보니까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바로 자기 외손자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너무나 얼굴이 똑같고 자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메디아 왕은 그 자기 만다네가 난 자기 딸이 난 아기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얼굴이 자기를 닮고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총리를 불러요. 하르파고스를 불러가지고 사실을 물어봐요. 이 아이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내 외손자 같은데 그게 맞냐?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그 하르파고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더니 그 아이가 너무나 준수하게 잘 생기고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사살한 아이를 갖다가 마침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이 메디아 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녀석이 커가지고 틀림없이 나라를 정복하면 어떨까. 그렇지만 그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 병정놀이에서 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럼 그 옛날에 그 꿈은 전부 다 이제 그것으로 다 말살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 하고서나 이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다시 이 고레스가 이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새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점점 그 자기의 새를 키워가지고 옆에 있는 여러 고을들도 또 그래서 점점 그 지방이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가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힘이 얻게 되니까는 그 메디아의 왕 아스테아게스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고레스를 치러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는데 그 군사가 그 고레스가 이끄는 그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지거든요. 그때에 하르파고스를 부릅니다. 근데요, 조금 전에 이 하르파고스가 그렇게 자기 그 고레스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메디아 왕이 앙심을 품고 한 번은 하르파고스를 부르고 하르파고스의 아들 13살 먹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만찬을 초대를 했을 때에 이제 아주 식사를 근사하게 한 뒤에 나중에 그 13살 먹은 아이는 돌려보내고 조금 있다가 다시 후식이 있으니까 그 후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 후식을 가지고 와요. 그 후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후식이 든 그 그릇을 그 하르파고스 그 총리 앞에다가 놓는데, 그 총리 앞에다 놨을 때에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그 13살 먹은 아이의 머리예요, 바로 그게. 그러니까는 그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그 하르파고스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르파고스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충성을 전부 했다가 그렇게 전쟁이 났을 때에 하르파고스를
보낼 때에 하르파고스가 바로 그 고레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고레스와 한 짝을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메디아를 치게 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그 메디아를 치게 되면서 메디아를 정복하게 되죠. 자기 외할아버지의 그 나라를 뺏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때부터 세를 얻어가지고 그 페르시아 나라를 이루는데요. 세계사에서는 고레스를 키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요. 왜 키루스 2세라고 그러냐면은 그 고레스의 할아버지 이름이 고레스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1세,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고레스는 2세 이렇게 세계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 고레스는 전쟁이 나가 있을 때에 마침 자기의 외삼촌, 자기 엄마의 오빠를 대신 바빌론의 왕으로 일단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정복하러 갑니다. 그 오빠가 바로 다리오입니다.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사제에 굴려 넣었던 그 다리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과 또 이 고레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우리가 알아야지 다니엘서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고레스는 현재도 그 유엔에 보면은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레스가 자기가 그 바빌론을 정복하고 저기 써놓은 그런 글인데요. 그 길이가 약 한 23cm 되면은 한 뼘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둘레는 그 지름은 10cm니까 한 요만한 크기의 그러한 원통형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 그 쐐기 문자에 어떤 것이 적혀 있냐면은, 노동자들에게도 적당한 임금을 줘라. 그 다음에 빚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종이 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한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정복한 나라의 전통과 믿음을 존중히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나와 있던 유대 민족들을 전부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성전도 짓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그 기명들도 전부 다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아주 대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정하기를 이 고레스는 대왕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 고레스는 그 국호를 페르시아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왔었는데요. 그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1931년에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없애고 이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현재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 나라인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했는데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본격으로 보냈지만은 진정한 메시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다윗 계통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메시아이긴 메시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원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메시아는 우리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유로 넘어가 가지고 미리 주어진 소망. 지금 고레스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큰 대왕으로서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때에 이사야가 이미 고레스에 나오기 약 한 150년 전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가 두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40장에서부터 60장까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제1 이사야가 썼고 또 제2사야가 썼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성경 사본인 쿰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이사야 39장하고 40절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이 없이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것은 역시나 한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장에서 39장까지 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보면 똑같이 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심판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역시 그 위로와 보증이 같이 있는 성경절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이사야는 고레스가 나타나기 약 한 150년 전부터 이 고레스의 이름을 명칭을 써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소름 돋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을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다 많은 부분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또는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했고 또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벌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속은 사랑이시고 자비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 죽었는데요. 이 이사야는 므낫세의 고조 할아버지 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사야가 우시아의 사촌이면 이사야도 왕족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므낫세는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실도 우리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수요일의 제목이 미리 주어진 소망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반역하고 했지만은 이미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4절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하기 전에 이미 레위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이신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을 받는 종 제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전에 듣기로
말씀을 듣기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또 이스라엘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바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 성경을 보면 이사야 49장 1절에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모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모태에서 부르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이 민족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즉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하신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여기서 중간에 제가 이사야 4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뺐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말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4절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는 그런 줄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셔 그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셔서 사역이 혹시 결실을 맺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의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로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그 다음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또 관원들에게 종유된 자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열왕이 서며 백성들이 경배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봉사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샀지만은 마침내는 열왕과 방백들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자 읽어보시기를 하시고 이 공부를 마치면서 그 요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두 구원자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한 고레스였고 다른 한 명은 결국 메시아로 밝혀지는 한 사람의 종입니다. 결국 이 종이 궁극적으로 공의를 회복하고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일치할 세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남은 무리에게 준 특별한 그러한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백성들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우리의 안식일 학교 반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